실패하고 싶은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성공하기 싫다는 사람도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실패자가 많고 또 성공자라 할지라도 또 실패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비규환 속에 살아가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이 새해 벽두에 한번 결심을 해야 하는데 어떤 결심을 하시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사탄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냐, 사탄을 무릎 꿇게 할 것이냐, 이게 모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탄에게 무릎을 꿇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은 엄청난 열매로 나오게 될 겁니다. 혹시 예수는 영접해서 구원은 받았어도 그 모든 삶은 그야말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겁니다. 재창조의 인생이 시작될 겁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질문 앞에서 여러분들이 화답을 해야 됩니다. 사탄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냐, 사탄을 무릎 꿇게 할 것이냐. 문제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을 것이냐, 그 문제가 내 발 아래 무릎 꿇게 할 것이냐. 내가 고민의 노예가 돼서 고민에 무릎을 꿇을 것이냐, 그 고민을 도리어 무릎 꿇게 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것이냐.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대로 무릎 꿇고 이대로 사탄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먼저 해보고요. 그러면 언제 사탄에게 무릎을 꿇게 되냐?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그건 이미 사탄에게 무릎을 꿇은 것과 같은 겁니다. 왜냐? 나는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 나는 하나님을 떠나 모든 운명 저주, 그래서 사탄에게 완전히 소속된 사람이에요. 여기서 어느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건져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영접하는 순간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그러나 만약에 내가 주인이 된다? 결국에 가서는 사탄에게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 증거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육체의 소욕, 그 정욕대로 움직여 나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모든 일이 체질이 되어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매개체가 있어요. 내가 주인이 되면 오는 매개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음행, 더러운 거 방종하는 거. 우상숭배 줍을 원수 맺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마음의 평강과 해답이 없으니까 결국은 다투고 시기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자기 편끼리 당을 짓고 분열하고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일에 매몰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흐름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령을 거스리고 대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게 뭐냐? 내가 주인으로 서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서 있다는 자체가 뭐냐? 사탄에게 이미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인생을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열매 없는 신앙의 여정을 살게 된다.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날이 갈수록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1톤짜리의 시험도 간신히 이기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10kg짜리의 시험도 못 견디는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왜 그럴까요? 결국은 선순위가 도취가 됐어요. 하나님을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요. 그래서 후순위를 선호하게 되는 거예요. 모양만 번지르르하지 그 안에 뭘 채워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 저거 허우대는 멀쩡해가지고. 그게 뭡니까? 속빈 강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양을 쳐다볼 때 야, 저 사람 경건하다, 대단하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거기다가 이제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안수집사다 화려하게 치장을 했지만 그러나 그 능력은 부정을 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능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면 실패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대표적인 현상이 나와요. 그게 뭐냐?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무절제하고요. 사람이 아주 이상하게 사나워지고 선한 일을 싫어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농사 짓는 사람이 추수 없는 농사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수원을 하는데 1년 내내 피땀 흘렸는데 열매가 하나도 안 나왔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차라리 나무가 없으면 열매 기대도 안 하죠. 그리고 또 나무가 조망만 하면 거기서 뭐가 달리겠냐? 기대도 안 해요. 그런데 겉모습은 굉장히 우람한 나무인데 나중에 보면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바로 내가 주인 될 때 오는 현상이에요.
내가 주인 될 때 결국에 가서는 사탄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을 못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문을 열어놓으셔도 이거를 감당을 못해. 왜 그럴까요? 말씀은 잘 받아들이는데 바른 교훈은 안 받아. 여러분들이 바른 교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른 교훈.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마약 중독자에게 복음은 뭡니까? 마약 주께가 복음인가요? 그거는 마약 중독자 입장에서는 그거 복음이요, 복음. 그런데 중독자에게 들려지는 그 기쁜 소식은 자기 자신을 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술에 중독된 자에게 복음은 뭘까요? 술 한 잔 줄게. 이게 복음입니다. 그때 최고의 마음의 엔돌핀이 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잔 딱 주면 어떻게 해? 결국에서는 그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런 중독자들에게 있어서 진짜 복음은 뭘까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이게 복이에요. 여기서 승리할 수 있다. 아멘. 이게 복음일까요? 그들이 원하는 복음은 따로 있어요. 마약을 달라는 거예요. 술을 달라는 거예요. 그때 복음은 체포해가지고 구금해가지고 그냥 저기 혼자 그냥 시커멓게 어두운 곳에다가 가두는 게 복음이요. 아멘. 복음이 뭔데?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요.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중독자의 생명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꽁꽁 묶어다가 골방에 쳐놓고 가두고 그렇게 해서 해독을 시키고 하면서 일단은 생명이 살아나도록 만드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지금 복음 그러면 막 기쁜 소식은 뭐가 기쁜 소식이에요? 나에게 기분 좋은 소식이라는 게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쁜 소식은 뭡니까?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신다. 이게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여 주셨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막 기뻐하고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렇게 했는데 모든 세상에서는 그 기쁨 복음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다. 복음으로 오신 분을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다. 왜냐?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 말씀에는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지혜의 근본인데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 보세요. 주여, 나는 아니니이다. 미련한 자예요. 지혜, 훈계를 멸시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저쪽에서 개척할 때
그분은 이제 신방을 갔었거든요. 그게 집사님인데 거기서 어떻게 얘기하다 그러는 거야. 나 장로 시켜주면 아파트 한 채 드리겠다면서. 글쎄 그거 교회에다 드린다고 그러는 건지 나를 주겠다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어.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예요. 아파트 그거 100채 드린다 한들 그걸로 장로직을 사면 무엇이 필요하겠냐. 그래서 아예 얘기를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이에요. 바른 교훈을 안 받아. 그래갖고 뭔가 자기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비교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요.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자기 만족과 자기 욕구 해소를 위한 말씀을 찾다 보니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거짓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이 세상에 막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흩어지고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거 없겠지만은요. 그냥 말씀이 너무 갈급해갖고요. 강단 말씀 이거 갖고는 안 돼. 그래갖고 어떤 말씀 그래가지고 막 인터넷 들어가면 막 엄청나게 많으니까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하루 종일 24시 말씀을 듣는다. 그게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결국에 가서는 자기의 만족과 욕구 해소를 위하여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채워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삶을 계속 지속을 하면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그 말씀에 떨어지면 그 말씀에 내가 생을 걸고 붙잡아야 될 가치의 말씀으로 응답을 받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강단에서 무슨 말씀을 나오나 이런 것만 늘 관심 쓰지,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관심 씁니까? 그때마다 메시지 듣는 거 막 그것만 관심 쓰지.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주인으로 와 계세요. 그 은혜를 먼저 누리면서 평강 속에 들어가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들리는 것 없고 보여지는 것 없고 만져지는 것 없지만 주님의 내 안에 주인으로 와 계셔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누리게 되고 증인으로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있으면 결국에 가서는 사탄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왜? 중심이 나니까요. 그러면 이대로 사탄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냐? 아니야. 나는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을 뿐만 아니고 사탄을 무릎을 꿇게 하겠다. 이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탄의 세력을 한 번에 꺾을 수 있는 이름이 누구냐? 예수는 그리스도다예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사탄의 세력을 꺾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을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은 간단한 원리이죠. 뭐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사 나를 위하여 영원한 죽음을 죽으시고요, 3일 만에 부활하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시고 우리의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인 되는 순간에 그때 사단의 세력은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대열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은 뭘까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12가지 인생 문제가 있어요.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 그러면서 점술, 우상, 무속 계속 그거 따라가다 인생 6가지 운명 속에서 어느 누구도 빠져나올지 못하잖아요.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자리에서 살려내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어떤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면 모든 것 다 끝난 거예요. 사실상은요. 이 언약의 대열에 서는 그것만이 사탄을 무릎 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1장 27절 말씀에 보면 바로 이 비밀은 그리스도니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랬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기에 정말로 이 약속을 붙잡은 사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고 그리스도로 나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있을 때 그때 남은 자의 축복을 받게 되고 남을 자의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요즘처럼 인내가 필요할 때가 참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꾹꾹 참고요.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호롱불 수준인데 베란간에 서치라이트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왜? 촛불만 같은 그런 광채만 비칠 수만 있어도요. 지금은 세상이 빛이 없는 시대에 아주 칠흑같이 어두움과 캄캄함이 온 땅을 뒤엎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그만 라이터 불 하나만 켜도요 10km, 20km, 30km 거기에서요 또 빛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뭘 갖고 있어요? 망원경 갖고 있잖아. 그러면 빛이 뭐 밝게 비치면 좋겠는데 이거 뭐 발전이 안 되는 거 어떻게 밝게 비쳐요? 그냥 호롱불 갖고 라이터불 같은데 지금까지는 라이터불이 아무런 능력을 발하지 못했어. 그런데 이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그 라이터불이 어떻게 돼요? 세상을 밝히는 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견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참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호롱불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호롱불이 시대를 살리는 일이 오게 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거대한 군함이 있고 거대한 상선이 있고 거대한 배가 있다 손 치더라도요 등대가 없으면 배는 파손되게 돼 있어요. 등대가 없으면. 그러면 그 등대가 밝은 빛을 비치나요? 물론 서치라이트 이게 비치죠. 그러나 그 망망대해에서 그걸 비친다. 이 세상은 지금 자취하는 세상이에요.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라이터불 같은 것이라도 비치고 있으면 모든 사람이 그 빛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지금은 캄캄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 빛의 자녀로 세우셨고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최고 응답을 받는 자리에 서게 할 것입니다. 그 대열에 이미 섰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언약의 대열, 전도의 대열에서요 이 세상에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라이터불이라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그거 없어갖고 지금 세상이 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없어서 세상이 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그야말로 영적인 의사의 축복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능력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현장 선교사로서요, 전도의 계획 속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전도의 대열에 서서 전도의 계획을 세우고 명단을 짜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부터는 뭐가 시작된다? 마귀는 무릎 꿇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흑암 권세가 무릎을 꿇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에 흑암 세력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왜?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게 돼요. 그래서 빛의 대열에 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념비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살리는 완전 복음을 가진 자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금년 한 해에 사람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사람을 죽이거든요,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언약과 전도와 이 기도 능력의 대열에 서서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고 미혹에 속지 아니하고 도리어 어두움과 캄캄함으로 사탄의 세상이 임하여 있을 때 우리가 가진 작은 빛,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빛,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의 흑암 권세를 꺾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시력을 여러분들 발 앞에 짓밟을 날까지 언약의 대열에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열에 서기만 하면, 즉 사단의 권세에 무릎을 꿇는, 사탄의 세력에 무릎을 꿇는 그런 대열에 서기만 하면 완전 승리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나의 선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사단에게 무릎을 꿇겠습니까? 아니면 사단을 무릎 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사단에게 무릎을 꿇을 것입니까? 사단을 무릎을 꿇게 할 것입니까? 이 흑암 권세는 무릎 꿇게 만들어야지. 우리 장로님부터 흑암의 이 장로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꿇는 거.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은 교회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발 앞에 상하게 하시리라. 그 상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 여러분들의 발로 그 사탄의 세력을 짓밟는다는 거예요. 짓밟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서 참 재밌는데, 이렇게 부인하고 이렇게 가면요, 지렁이라든지 무슨 곤충이 바닥에 있으면 어머머머머 하고 막 품속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런 줄 알았대. 그냥 나중에 보니까 뚝 지나갔는데 지렁이가 있으니까 밖으로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나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가끔씩 저 바퀴벌레 나오거든요. 내가 있으면요, 바퀴벌레 나온다!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 바퀴벌레 다 죽어 있어. 그 성령의 역사로 다 죽었는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발로 사단의 권세를 뭉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권면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배운 교훈을 그랬어요. 이거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목하고 멀리 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말씀을 역행하는 사람.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역행하는 사람, 분쟁하는 사람, 사람을 실족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또 아무렇게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 자기 기분 나쁘게 했다고 해갖고 나를 실족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지금 마약에 중독돼 있는데 마약 안 주고 너 이리 와 해가면서 그냥 방에 들어가서 방에 그냥 집어넣고 나오지 마 문 잠그고 있으면 왼수 같지? 나를 실족하게 하는 거 하지. 그 실족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살리려고 하는 것이지.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는. 결론은 뭐냐?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뱃속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듯한 얘기를, 아첨하는 얘기를 통하여 그런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여기 핵심 포인트는 뭐다?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주목을 해야 돼.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거를 주목하고 그 사탄의 세력을 멀리하고 뭐를 붙잡아요?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흑암 권세는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아야 돼.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노니 뭡니까? 전도자의 기쁨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정확한 포인트를 말하죠.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즉 선한 일을 행하는 데는 사람이 현명하고 악한 일을 대할 때는 미련한 자가 되라.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악한 일에 오염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오염되지 않으려고 하면 뭐를 따라가면 될까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 속히 사탄을 네 발밑에 짓밟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때 오는 응답이 뭘까요? 그때 영적인 힘이 오는 하늘의 지혜가 그리고 나와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고 그때 지긋지긋했던 모든 가문의 가난의 저주가 무너지기를 시작하는 것이고요. 이제 237 나라를 살리기까지 하나님께서 큰 증거를 응답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냐? 사탄을 무릎 꿇게 할 것이냐? 이거는 우리의 믿음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이제는 신년도가 되면 많은 임명도 있고 일도 맡기고 그래요. 그때마다 불신앙 가운데서 나는 죽여봐라 내가 그걸 하나. 이거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흐름을 이렇게. 누구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 가지고 마음속에 생각 속에 내 중심이 나를 사로잡아. 그러니까 벌써 나 중심 자체가 뭐냐?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이미 마귀에게 무릎을 꿇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시험 들 때 그 시험에 푹 들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원한을 갖고 있고 막 이거는 이미 나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방을 살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함께 사단의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배려하세요. 그거는 상대방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후대들을 놓고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뭐냐? 내 자식들이 잘생기기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사단의 발 앞에 무릎 꿇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사탄의 세력을 한번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백규절 성경 암송 이거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포기하면 무릎 꿇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300명, 30명, 3명 이 전도 계획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 왜냐? 포기하는 게 마귀한테 무릎 꿇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서 주여 이 언약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때 흑암의 권세는 여러분들의 발밑에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 기관들은 정말로 캠프의 응답을 받고요. 각 기관들은 배가의 축복을 받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지역에 흑암 권세에 무릎을 꿇는 교회가 아니고 사탄의 세력이 알아서 무릎을 꿇는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 후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 속에 성취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주셨습니다. 마귀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냐, 마귀를 무릎 꿇게 할 것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우리의 최고의 소원이 주여 마귀가 모든 교회 앞에 모든 성도들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